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내용들, 그 스토리, 그 사건을 통해 저희들 귀한 깨달음을 얻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아직도 넌센스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집에 가서 이제 지난 주일 로마서 강의 마지막 설교를 편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거의 1시간 정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야, 이거 되게 길게 했다.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그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 길게 했으니까 오늘 좀 짧게 하면 좋을까? 이 반응이 되게 좋은데요, 이쪽에. 네, 그런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사실 부활주일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날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4로 기억하시면 돼요. 28, 16, 24,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면 잠깐 좀 내 스토리를 그래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 되어진 날이죠. 그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향품은 이제 사실 시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세마포로 쌀 때 같이 넣어서 무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지 3일이 됐는데 이제서야 향품을 가져가서 왜 이제 가져갈까? 이렇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와 함께 향품을 넣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 세마포만 있고 향료는 없죠. 향품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가 이 세마포만 보고 향유를 빼앗린 걸로 알고 이제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벌써 세마포에 넣었더라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이제 좀 알아두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 향품은 시체에 사용하는 재료라는 거, 그걸 일단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이제 향품을 그렇게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온 여인들이 무덤에 딱 왔는데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사절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반응이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They were perplexed,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천사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이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까지죠. 자,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이 없자 놀라고 이제 막 perplexed, 막 이제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건을, 그 경험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른 그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겠죠. 8절부터 10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 말한 사도들이 누구죠? 갸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을 동거동락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11사도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입니다. 16장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시니, 전하시니.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들이었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사도가 되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여인들로부터, 무덤으로 갔었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과거에 3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그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사도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반응이 일단은 믿는 반응이어야 되겠죠. 기쁜 반응이어야 되겠죠. 근데 반응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이 같이 뛰어갔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하여간 지금 11절, 12절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베드로를 제외한 이 사도들도
사도들의 반응이 허탄한 듯이에요.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an because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뭐라고요? Nonsense.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Nonsense.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지상사역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뭐가 문둥병자 고치고, 또 뭐 있죠? 별로 없나요? 오병이어 기적이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세 사건이 나오죠. 그죠? 야이로의 딸 살리시고, 그리고 또 누구요?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제자들,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보았던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모두가 다 난센스죠. 난센스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난센스의 일들을 직접 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한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난센스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경험한 일이니까.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으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난센스의 일들이 이제는 make sense가 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부활 소식도 난센스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참 답답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 한번 무너지고 한번 충격받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요. 매일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저기 하는데도 믿지를 않고 신뢰를 안 하고 의심하기 바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순간순간들, 매일매일 그런 난센스 같은 일들을 메이크센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그런 일들이 난센스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이하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고 막 향유 부어가지고 막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조차도,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3가지 본문에 나오는데요.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 여인들이 부활 예언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는요, 바로 그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에 있어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까 향품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체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늦게 가져간 것만으로도, 몰라서 가져간 것만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참 그 충성심 강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데 더 예수님께서 바라는 건 지금 향품 가져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셨죠. 나의 부활을 예언한 그 부활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 예언을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증거는요, 그녀들이 향했던 장소가 두 번째 증거입니다. 무덤으로 갔죠. 1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믿었다면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갔어야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27, 28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할 건데 성만찬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믿었다면 갈릴리에서 기다렸어야죠. 무덤 거기 뭐하러 가요? 괜히 헛수고 아닙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 예언을 믿지 못했다는 세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녀들의 반응이에요. 3절과 4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 이로 인하여 뭐 할 때?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very confused라고 되어 있어요. 막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당황. 예수님 어떡해요? 어디 갔어요? 막 이런 느낌. 예. 근심했다. 뭐 이렇게 그 여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향품을 준비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무덤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덤에 딱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를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의 그녀들의 반응이 신앙인의 반응이라면 근심의 반응은 아니어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때만큼은 깨달았어야죠. 그때만큼은 근심이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기뻐 놀라 자빠졌어야죠. 진짜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여기 안 계신데 내가 괜히 여기 왔네. 빨리 갈릴리로 가자. 향품 이거 쓸데없는 거 괜히 가져왔네. 돈만 아깝게. 빨리 그냥 가자. 우리 예수님 거기서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가면 거기 계시겠구나.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녀들에게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은 그때까지도 믿기 어려운 난센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믿지 못했던 증거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향품, 그리고 그녀들이 발걸음 향한 무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나타난 반응. 무슨 반응이었죠? 근심. 자,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믿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맞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할 때. 자,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비했어야 돼요? 잔치상. 할렐루야, 그죠? 잔치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려야죠. 3일째 되는 날. 예. 예수님 재림은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3일 정도는 그거 못 기다려요. 그거 기다리고 아는데. 그리고 무덤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갈릴리로 갔어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근심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 환희, 감격, 감동, 감사. 그죠? 보통 우리들에게는요, 향품 준비하고 무덤에 가고 있는 그리고 근심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make sense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녀들이 보여준, 그리고 사도들이 보여준 이런 행동과 반응들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의 난센스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 왜 글로 갔지? 왜 그걸 준비했지? 이게 난센스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품은 뭐하러 가져갑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난센스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고 시신 없다는 거에 근심하는 거, 이게 난센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부활 소식이 난센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활 소식이 난센스가 아니라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사도들과 그 여인들의 반응, 모습이, 행동이 난센스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겠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넌센스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뭐 영상을 통해서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넌센스였던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고 믿게 되시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난센스이고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it makes sense to me. 뭐 눈에 보이지 않아도 it makes sense to me. 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냥 다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넌센스로 이렇게 make sense, 넌센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넌센스의 일들이 make sense가 되어지는 순간이 내가 회심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컨버전하는 순간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난센스로 보이는 이거 난센스로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기 어디 외질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난센스죠. 근데 그 난센스였던 일들이 make sense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걸 했구나, 그분들이. 그게 언제라고요? 회심의 순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난센스가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센스였던 일들을 make sense로 여기면서 매일매일 그냥 기적 같은 일들을 당연한 것 같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상식선의 일같이 행하며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걷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활의 예수님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신 분들이에요. 난센스였던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로 맥센스 되어지게 믿으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삶도 매일매일 난센스의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그 일들이 맥센스가 되어지고 그 맥센스 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경험케 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겠죠. 오늘 누군가에게는요 아직도 넌센스로밖에 여겨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넌센스가 아닌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넌센스 같은 일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난센스이나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make sense가 되어지니 하나님 우리 그 마음 그 소망 품고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풍성한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성찬식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9장 찬양합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잠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말씀 잠깐 좀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성찬식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는 내용인데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었던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성찬식을 이제 저희가 거행할 때 최소한 이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 5가지 정도를 최소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항상 저희가 이걸 나누는데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성찬식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뭐 한 4가지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먼저 이제 성육신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장사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서 짓밟히시고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내 자녀들, 내 양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영생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최소한 그 4가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찬식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또 이 성찬식을 주신 또 주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examine yourself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하기 꺼려했던 나의 그런 죄에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examine yourself.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정말 난센스 같은 일들을 make sense로 여기며 살았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examine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걸 examine 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 죄 많고 부끄러우니까 난 성찬식에 참여 안 할게. 이게 더 큰 죄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의 이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과 이 성찬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로 제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이게 두 번째 그렇고요.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 죄의 깨달음의 순간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화합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또 이 성찬식의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A participation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성찬식은 단순히 그냥 이 어떤 이렇게 이벤트적인 행사적인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떡과 잔을 함께 할 때에 이게 뭐 예수님의 피와 보혈이 돼서 우리 몸에서 막 그렇게 뭐 영적으로 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포도주와 떡을 떼는 순간 뗄 때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의 그 화합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화합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합도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됨이며 어떤 모습이 하나됨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되는 거고, 주님을 생각하며 한 떡과 잔을 참여할 때 하나가 되는 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니라 뭐 가정이든 어디든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소명을 이루는 시간이 또한 이 성찬식의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영어로 우리 한번 같이 좀 봉독해 볼까요? 시작.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프로클레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기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더 저희가 될 때에는 이 부활절은 사실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의 날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은. 그래서 그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듣고 가야 되는 것. 이게 부활절, 특별히 이 성찬식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셨을 때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모두에게 구별 없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에는 그의 제자들과만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믿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화합과 화해를 한 사람. 직접 지금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이거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일단 그것이 수그러들고 풀려지고 매듭들이 풀어지고 난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 15세 이상 세례나 입교를 받은 사람. 이렇게 모든 그 내용에 다 동의하시고 또 합당하시다면 오늘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참여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듣지 못할 분 계시나요? 네,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우리 잠시 찬송가 405장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examine ourselves,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끄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되어지고 회개의 순간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김영수 장로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하며 사는 복음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내 죄 많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기적을,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